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말씀으로 기도하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 오늘의 시편으로 기도하기는 어떠셨습니까? 또 제공해드린 청교도의 기도문은 어떠셨습니까? 우리 성경 공부반에 수강하시는 한 성도님께서 추천해 주신 책에 있던 기도문인데 감사드립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인 청교도들이 드린 기도문을 보면 그들의 신앙이 얼마나 깊고 또 성숙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은혜로운 기도문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공부를 준비하면서 좋은 기도문들을 많이 접할 수 있었는데요. 그때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저분들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에 차이가 있을까? 기도문을 읽을수록 금방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기도와 강구의 차이였습니다. 우리는 매일 기도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매일 강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강구하면서 기도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강구만 하면서 항상 기도하고 있다고 착각한 것이죠.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를 의미하는 헬라어 단어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기도라는 영어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는 프로슈케와 기도하다라는 동사 프로슈코마이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기도가 명사로는 36번 사용되고 기도하다 프로슈코마이는 85번 사용이 됐습니다.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죠. 신약 성경에서 기도라는 영어로 사용되는 다른 단어가 있는데 데시스입니다. 동사는 데오마이죠. 데시스와 데오마이는 신약에서 29번 사용되고 있는데 주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그리고 바울 서신에서 집중적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면 프로슈케와 데시스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프로슈케가 일반적인 요청을 가리킨다면 데시스는 특별한 요청을 말할 때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서 프로슈케는 기도로, 데시스는 강구로 번역을 합니다. 바울이 로마교에 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를 했었죠. 이때 기도는 강구입니다. 로마서 1장에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강구하노라 라고 했죠. 바울은 아직 가보지 못한 로마교에 방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기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로마 교회 방문이라는 특별한 요청이기에 강구하노라 데오마이를 사용했습니다. 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 보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기도를 했었죠. 이때 기도도 간구입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이죠. 그런데 바울은 유대인들의 방해로 급하게 데살로니가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이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냈는데 데살로니가에 다녀온 디모데로부터 좋은 소식을 듣고 다시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바울은 주야로 심히 간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간구는 말 그대로 무엇인가를 이루어 달라고 정성을 다해 간절히 구하는 기도입니다. 뭔가 부족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소원의 해결을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어떤 필요 또 소원의 제목을 응답해 달라고 정성을 다해 구하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말 그대로 성전, 회당, 기도처 등에서 드리는 모든 기도를 말합니다.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또 개인 기도 시간에 드리는 모든 기도는 우리가 그냥 기도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기도를 보통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 하나님과의 교제다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죠. 간구는 말 그대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필요를 아뢰고 도움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주시옵소서가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대화, 교제가 주 목적이라고 할 수 있죠. 간구는
주시옵소서가 목적이라면 기도는 주시옵소서가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대화, 교제가 주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기도에는 간구가 포함되고요. 중보기도를 의미하는 도구도 포함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기도의 정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말씀으로 기도하기, 시편으로 기도하기는 이 중에 어떤 기도일까요? 네, 간구보다는 기도에 더 가깝겠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전 세계 교회 중에서 기도를 가장 많이 하는데 왜 우리는 저 청교도들처럼 기도하지 못할까요? 우리는 간구하는 기도는 많이 하지만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는 많이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간구하는 기도는 내 소원을 아뢰기만 하니까 사실 자기 자신을 성찰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는 말씀으로 자신을 성찰하면서 기도하니까 기도의 차원이 다를 수밖에 없겠죠.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 중 한 가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으로 기도하기를 하면 간구하는 기도보다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를 훨씬 많이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댓글을 보니까 벌써 많은 분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것 같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저절로 대화를 하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라는 이런 반응들을 여러분들께서 보이시고 계십니다. 정확한 반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는 간구하는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럴 상황이 되면 긴급하게 집중해서 간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항상 간구하는 기도만 한다면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과 무슨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강의를 들으시니까 질문을 하고 싶은 분이 계실 겁니다. 목사님, 그러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답은 바로 말씀으로 기도하기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말씀으로 기도하면 참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매일 당장 급한 기도만 하게 되겠죠. 자, 오늘 아브라함의 기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또 우리 시편으로 기도하기를 연습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찾아온 세 사람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죠. 나중에 이분들이 하나님이란 것을 또 알게 됐습니다. 이분들과 대화를 하면서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가 곧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아브라함은 곧장 롯이 생각이 났을 겁니다. 왜냐하면 롯이 그곳에 살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이때 우리 같으면 어떻게 기도했겠습니까? 우리는 아마 이렇게 기도했겠죠. 하나님, 거기에 나의 조카 롯이 살고 있습니다. 심판하기 전에 제발 우리 롯만은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했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이렇게 기도했죠. 단지 롯만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롯의 이웃들과 성읍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의인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을 찾으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계속 하나님께 기도했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6번이나 간구하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나중에 의인 10명을 찾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롯과 그의 가족들은 구원해 주셨죠.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롯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구원하기에 하나님께 끝까지 간구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이렇게 끝까지 간구하는 기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롯이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은 이유를 또 주목해야 합니다. 소돔에서 나오는 과정에서 롯의 사이들은 롯을 비웃으며 떠나버렸죠. 아내는 소돔의 삶에 미련이 있었는지 뒤를 돌아보다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다행히 롯과 두 딸은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갈 곳 없는 롯과 두 딸은 나중에 동굴에 거하며 살았었죠. 아내를 잃은 롯, 남편을 잃은 두 딸,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그들은 매우 힘들게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그들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죠.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구원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 은혜는 모두 다 잊어버리고 그들은 삶의 의욕을 잃고 신세 한탄만 하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흐르고 두 딸은 롯에게 술을 먹이고 동침을 해서 둘 다 임신하여 아이를 낳게 되었죠. 그때 두 아들이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되었는데 이 두 족속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그런 족속이 되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기도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 후로 바르게 살지 못했던 것입니다. 결국 부끄러운 역사만 남기고 말았죠. 이것은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을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롯을 구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다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그 후에도 바르게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급한 문제를 놓고 중보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 영혼까지 사랑한다면 문제가 해결된 뒤에도 바른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코앞에 있는 문제들에 집중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좋은 대학에 꼭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딸이 좋은 배우자 만나서 잘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남편이 이번에 꼭 승진하게 해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응답되면 걱정할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주변에서 자주 보게 되죠. 간구하던 기도 제목은 응답을 받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들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던 대학에 갔는데 세상 문화에 푹 빠져서 신앙을 잃어가는 것 같아 걱정입니다. 딸이 좋은 집안에 시집을 갔는데 주의를 안 지키고 예배 생활을 소홀히 해요. 남편이 기도하던 대로 승진을 했는데 너무 바빠서 예배에 자주 빠지고 이제 술도 마시고 속이 상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종종 들어보셨죠? 간구하던 제목이 응답받았다고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가 응답된 뒤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대로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하겠죠. 왜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하기를 해야 할까요? 간구하는 기도를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욕심대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우리의 자녀들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도 잘 되는 축복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들이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축복까지 받게 되겠죠. 오늘은 자녀를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시편으로 기도하기를 연습해 보려고 합니다. 시편 23편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 연습을 해봤는데요. 오늘은 이 말씀으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시편 23편을 우리 또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시편 23편을 가지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해 보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목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목자이심을 지금부터 알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으로 인해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부모의 부족함 때문에 기죽지 않고 목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하옵소서. 선한 목자 하나님 아버지, 저희 자녀들을 항상 인도하셔서 평생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영혼이 건강하게 자라가도록 풍성한 은혜를 항상 내려 주옵소서. 자라가면서 지혜와 건강과 친구 관계에 부족함이 없도록 항상 인도하여 주옵소서. 초등학교 생활이 저들에게 푸른 풀밭에 있는 양떼와 같은 시절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 학교를 통해 저들을 말씀의 물가로 인도하사 신앙으로 잘 자라게 하옵소서. 세상을 살다가 힘든 일을 만날 때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을 신뢰하고 믿음을 잃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저들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서 자라가게 하옵소서. 저들의 영혼을 소생시키시사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며 의로운 자로 살게 하옵소서. 저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자기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저들의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저들을 의의 길로 항상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의 자녀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될 때 두려워하지 않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주옵소서.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마다 저희를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리로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힘들 때일수록 죄와 불의와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과 악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승리하게 하시고 넘치는 복을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원수를 갚아주실 것을 믿고 인내하며 기도하는 온유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저들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오직 선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저들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오직 인자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찬양하게 하옵소서. 저들이 평생에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저들이 평생에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심을 잊지 않고 살게 하옵소서. 저들이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서 살게 될 날을 바라보며 믿음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이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으로 기도하고 또 특별한 제목으로 간구하는 기도를 마지막에 간단하게 함께하면 좋겠죠.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진부하고 뻔한 일에 진부하고 뻔한 말로 기도하지 않게 되고 우리의 기도는 더 풍성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가정 예배 시간에 자녀들 앞에서 기도해 주시면 자녀들의 마음에도 부모님의 마음이 부모님의 기도가 그 마음에 새겨질 것입니다. 다음은 시편 1편으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먼저 우리 다 같이 함께 시편 1편을 함께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께서 이제 이 1, 2절만 가지고 생각나는 대로 먼저 한번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자, 1, 2절 말씀을 보고 30초 동안 생각나는 대로 자녀를 위해서만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시편 1편을 가지고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저들이 악한 자들의 꾀를 따라가지 않는 지혜를 주옵소서. 저들이 죄인들이 가는 길에 함께 가지 않도록 의로운 마음을 주옵소서. 저들이 교만하여서 다른 사람을 조롱하거나 비판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사는 것이 참 행복하고 복된 삶임을 알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아닌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저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즐거워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평생에 저들을 인도하시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저들이 철을 따라 열매는 맺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게 하옵소서. 저들이 유소년 시절에 필요한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저들이 청소년 시절에 필요한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저들이 청년 시절에 필요한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저들의 평생에 시들지 아니하고 부족함이 없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시편 말씀이 저들의 삶의 고백이 되고 삶의 간증이 되는 축복을 주옵소서. 저들이 살아가면서 악인이 형통하는 것을 부러워하며 실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바람에 쉽게 날아가는 겨와 같은 악인의 삶을 따르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악인을 인정하지 않으며 의인의 길을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시편 1편으로 자녀를 위해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이미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작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녀뿐만 아니라 가족들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진부하고 뻔한 일에 진부하고 뻔한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기도함으로 우리의 기도하는 시간이 더욱 은혜로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기도하기 세 번째 공부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